예, 우리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고백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나의 참 해방자이십니다. 나의 참 승리자이십니다. 나의 참 인도자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가문 가정을 통해서 나에게 내려오는 모든 저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이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의 해방을 받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권영원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권영원이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권영원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권영원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권영원을 사랑하사 권영원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눕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복음 가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하나님의 응답 목표는 언약 성취입니다. 우리는 성도의 이제 직분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권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성도라고 하는 것은 성스러운 무리란 뜻이죠. 한자말로 하면은. 근데 원래 뜻은요, 구별된 자란 뜻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다르다 이 말이죠. 저 사람들은 좀 달라 이런 말이 성도라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승려들이 좀 다르죠. 그 다른 표를 하잖아요. 그들이 머리를 깎습니다. 완전히 면도칼로 이렇게 밀죠. 뭔가 좀 구별시켜 놨어요. 일반 사람들하고 목회자도 뭔가 좀 달라야 되겠죠. 다릅니다. 뭐가 다르죠?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운 자들이니까 다른 거죠. 일반 성도님들도 달라요. 구별된 자예요. 뭐가 다른데요? 나 다른 거 없는데 이러면 그 사람 이제 문제 온 거예요. 다르다는 걸 모르고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여기서 달라야 돼요. 다 달라야 돼요. 그 사람이 생각이 달라야 되고 마음이 달라야 되고 영혼이 달라야 되고 다 달라야 됩니다. 그게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응답도 다를 것이고 그 사람의 미래도 다를 것이고 그 사람이 걸어가는 걸음도 다 다릅니다. 분명히 달라져요. 이걸 이제 구별된 자라 해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쁘게 다를까요? 좋게 다를까요? 나쁘게 다르지 않습니다. 좋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간표 싸움이죠. 갈수록 좋아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성도는 갈수록 좋아지는 자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지금은요. 지금은 항상 불만이 많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에 만족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대부분 남자들은 다시 태어난다면 만약에 지금 아내와 결혼하냐 그러면 다 결혼한다 그런대요. 대부분이. 근데 여자들은 대부분이 미쳤냐 결혼하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습니까? 저는 여자가 안 되어서 모르겠는데. 근데 옛날에 교회에서 한번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새별교회라는 데 다닐 때. 그때 우리 장영성 목사님이 부부 이제 그 포럼을 하면서 한 몇 팀을 앉혀놓고 그 했는데 한 5가정 됐을 거예요. 조사를 하는데 나는 자신 있게 다시 결혼하겠다 그랬거든. 근데 집사람은
절대로 안 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되게 섭섭한 적이 있었는데 아마 비슷할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 마음에는 어떻게 보면은 구별 안 되는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이 뭔가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요, 자세히 봐야 돼요. 뭐냐면은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구별된 사람들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별된 성도예요. 근데 구별되어 있는 사람이 세상 생각 가지고 살면 성도의 자세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기준과 그다음에 응답의 기준과 응답의 내용을요, 세상 기준을 가지고 잣대를 세고 있어요, 지금. 세상 방식을 가지고 들이민다니까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 걸 기준을 가지고 여전히 이 안으로 들어와서 그 잣대를 가지고 재고 앉아 있어요. 잣대가 틀린 게 많아요. 인치라 그러면 1인치, 2인치가 1cm하고 2cm하고 틀려요. 1인치는 2.54cm를 말해요. 그렇죠? 2.54cm하고 1cm하고 틀리죠. 기준이 다른 거예요. 1피트하고 1cm하고 1인치하고 다 틀려요. 기준이 틀리단 말이에요. 잣대가 틀린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같은 자로 재면 안 돼요. 세상 자와 하나님의 나라의 자가 틀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틀려야 되죠? 바꿔야 돼요, 기준을.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지금 세상에서 쓰던 안경 있죠? 색안경.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와 가지고 보면요, 다 이상하게 보입니다. 세상이 내가 빨간 안경 끼고 여기 와 가지고 탁구공 보니까 분홍빛 색이 자꾸 보여. 그러고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전부 흰 걸 말해요. 이상하다. 나는 분홍빛으로 보이는데 왜 희다 그러지? 그래가지고 싸워요. 내가 주장이 강한 사람은요. 아니, 분홍빛을 보고 분홍빛이라 해야지 왜 희다 그러냐고. 근데 진리가 뭐냐? 진리의 안경을 끼고 보니까 흰 거예요. 흰 게 맞는 거 있죠. 내가 틀린 거예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내 잣대를 가지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구별된 자가 아니에요. 그럼 구별된 자는 어떻게 해야 된대요? 안경을 벗어야 돼요. 비늘을 벗겨야 돼요. 눈에서 이 비늘 안 벗기면 응답 줘도 막 화냅니다. 이게 무슨 응답이냐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기준이 틀린 걸 모르고요. 우리는 계속 자기 기준이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별된 자인데 구별된 행동을 못하고 구별된 응답도 못 받고 지금 축복을 줬는데도 원망해 버립니다. 아,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걸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바꾸는 걸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복음적인 생각이라 그래요. 관점의 차이라 그래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복음적인 관점으로 눈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얘기하는데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예수님께서 워낙에 틀린 안경을 끼고 있는 사람들이 구별되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구별됐다고 하니까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 위에서 불러 모아가지고 거기 있던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산 위에서 한 보배로운 메시지라 해서 산상보훈이라고도 하고 산상수훈이라고도 해요. 그걸 기록해 놓은 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기록해 놨어요. 오늘 7장이잖아요. 이 7장에 나온 이 내용은 산상수훈의 내용 중에 일부예요, 지금. 그럼 산상에서 말하는 보배로운 말, 산상에서 주신 말씀이란 뜻이죠. 이게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된 색안경을 끼고 구별되지 못한 식으로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기도를 해석한 거예요. 그 틀린 기도가 되잖아요. 응답이 와도 틀린 응답이 오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된 응답을 주고 있는데도 그게 응답인지 모르는 거 있죠. 왜 그렇죠? 세상 음식에 익숙해 있는 사람이요. 맨날 밖에서 음식 사 먹어요. 대부분이. 그럼 뭐에 익숙한지 아세요? SMG라 그러죠. 그죠? MSG지. MSG 쉽게 말하면 미원 미풍 조미료 글루타메이트 소디움 모노글루타메이트라고 그래요. 이거를 화학명으로 하면은 그거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집에서는 맛이 좀 다르냐 이래요. 집에서 건강을 생각해서 소금도 좀 줄여주고 이 MSG가 나쁜 게 이제 나트륨이 많아가지고 혈압 높이거든요.
그런 거 이제 좀 조심시켜서 조미료도 조금 줄여주고 자연 그대로의 맛을 가지고 건강을 생각해서 이렇게 조리를 해줘도 맛이 없다 그럽니다. 왜요? 구별된 음식을 줬는데 깊은 음식이 아니고 맛없는 음식이 돼버려요. 가치를 모르는 거 있죠. 돼지한테 진주를 갖다 주니까 먹을 거 아니라고 뱉어버리는 거 있죠. 그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식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에 대한 내용도 모르고 기도의 방법도 모르고 기도의 응답의 비밀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너들은 구별된 이스라엘 민족 아니냐. 하나님이 성민으로 구별시켜줬는데 이 기도에 대한 것도 모르냐. 그걸 뒤집어 놓는 메시지를 오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뭐 들으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지? 기도는 뭐지? 이거 알아야 됩니다. 왜 이거 해야 되냐면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신앙생활 하는 게 세 가지예요. 구원받는 거, 그 다음에 이게 6월절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이 인도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수장절, 죽는 거잖아요. 천국 가는 거. 이 세 가지가 신앙생활 전체인데 구원은 몇 초 만에 일어나죠? 시간 재봤어요? 우리 구원받을 때 0.1초 안에 일어나요. 영접하는 순간에 변화돼 버려.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 전에 인생 끝, 구원받은 인생이 됐어요. 죄 다 없어지고 앞으로 축복받을 거 예정돼 있고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죽을 때, 천국 갈 때는요, 0.1초 만에 죽어요. 그러니까 구원과 천국은요, 이 오순절, 6월절하고 수장절은 시간이 그냥 잠깐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나머지 전체는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인도하는 시간입니다. 이거를 오순절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럼 우리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하면은 오순절이에요. 이게 중요한 키예요. 그럼 오순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죠? 기도입니다. 능력이란 말이에요. 능력은 기도고 기도는 오순절이고 오순절은 능력이고 기도고 이런 거예요. 그게 보좌고요. 우리 인생이 구별돼서 보좌의 능력을 갖고 사는 인생이 돼야 돼요. 지금 사람으로 살아간대요. 사람으로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구별된 사람이에요. 이걸 알면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저절로 깨달아지죠. 그럼 뭐가 다르죠? 세상에 길들여진 맛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익숙한 제대로 된 맛을 내야 돼요. 그게 구별된 사람이에요. 조미료 맛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제대로 되는 성도의 맛을 낼 수 있는 사람, 기도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를 하는 것이 평생이라면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포기한 인생이에요, 그거는. 응답 없는 인생이에요. 응답 줘도 뭔지도 모르는 인생 돼요.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한 거를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자, 기도를 응답받기 전에 먼저 뭐라고 했냐면 세 가지 얘기했어요. 먼저 할 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산상수훈에서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누가 원망하는 일이 있거들랑 예배 드리러 오고 기도하기 전에 응답받기 전에 그 원망하는 사람에게 가서 사과하고 화해하고 와라. 그래서 예배 드리라고 그랬어요. 이게 첫 번째요. 먼저 인간관계가 문제가 있으면 회복하고 와라. 그래야 응답받는데요. 두 번째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게 뭐죠? 너에게 있을 마실 거, 먹을 거, 입을 거, 모든 거, 형통한 거,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는 잘 되고 성공하는 거 모든 거 덤으로 준대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거 준다 그랬어요. 이게 두 번째 조건이요. 세 번째는 뭐라 하냐면은 오늘 그 본문 7장 1절에서 4절 보니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런 거 있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는 네가 지적질하고 빼내려 그러면서 네 눈에 있는 들보는 어떻게 하려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네 눈에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들보란 건 대들보를 말해요. 어마어마한 큰 집에서 제일 큰 이 큰 나무죠. 석가래 같이 된 거 그거 대들보라고 그래요. 그거는 왜 못 보느냐. 니네는 그렇게 큰 거 끼어 있는데 남 조그마한 티눈은 왜 그렇게 잘 보고 지적질하냐 이렇거든요. 이 세 가지를 말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세 가지래요. 왜 색안경 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싸우고 하는 그 관점 버려라. 사랑을 먼저 갖고 해라. 예배드리기 전에. 두 번째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걸 먼저 찾아라. 네 기도하지 말고. 세 번째는 남들 지적하고 남들 정죄하지 말고 네 것 좀 바라보고 해라. 네부터 좀 제대로 정신 차려라. 이렇게 하고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왜? 색안경 제대로 빼고 세상 관점 빼고 세상 잘못된 거 빼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구별된 모습으로 기도해 이 말이잖아요. 그걸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는 구별됐기 때문에 뭔가 다릅니다. 저 사람 좀 다르네. 뭐가 다르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게 돼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리보다도 못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 예배도 안 드리고 하는 거 보면 형편도 없어. 이런 지적받으면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은 구별된 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래요. 장로님이라고 특별히 다른 게 아니고 다 그래요. 이거 원칙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응답을 주시는 분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고 응답 받는 사람 누군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것도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있어요. 기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많아요. 응답 주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그죠? 응답 받는 사람은요, 우리입니다. 근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한테서 응답 받으려고 안 하고 자꾸 사람에게서 응답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문제 생기면 전화합니다. 전화해서 어디 전화하죠? 그냥 돈 받을 사람 있잖아요. 나 급한 일인데 돈 좀 빌려줘. 하나님께 기도 안 해요. 그러고는요, 뭐라고 합니까? 내 어려움, 내 한스러움을요, 하소연합니다. 전화로 3시간 얘기해. 3시간 동안 뭐 하는데요? 아니, 이럴 수가 있냐 말이죠. 저 사람이 어떻게 했고, 나는 억울하고, 나는 지금 힘들고, 눈물 흘리고, 막 계속 3시간 동안 그러고 나서 속 시원해지면 그제야 전화 끊어요. 기도한 게 아니고, 자기 친한 사람한테 하소연하고 치워요. 그 사람도 같이 맞장구 쳐주면서, 그러게 말이야, 말도 안 돼, 그러고, 그런 식으로 하소연하고 푸념해주고, 시간 낭비해버려요. 기도의 시간을 그렇게 해버립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이게 말이 안 돼요. 사람에게서 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응답 주시는 분인데 그분한테는 찾지를 않아요. 왜요? 누가 응답 주는지를 몰라요. 내 가슴 아픈 거를 하나님이 뭐 해결해 주겠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소연하는 게 빠르지. 속 시원해지지. 이러고는 또 점쟁이 찾아갑니다. 용하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물어요. 이거 이런데 어떡하죠? 그러고 물어봐요. 그 사람은요, 딱딱 답을 주잖아요. 동쪽으로 가지 마라. 물가로 가지 마라. 뭘 해라. 이렇게 답 딱딱 줍니다.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죠? 거짓말 하는 거예요. 다 넘어가는 거 있죠. 시원하다 그러고요. 속 시원하다 그러고. 될 것처럼 기대하고 더 망한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요, 사람들이 누가 응답 준지를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자, 응답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응답 받아요. 근데 우리가 응답 받는 지를 몰라. 그래가지고 응답을 줬는데도 응답이 아니라고 그래. 왜? 내 기준으로 양에 안 찬다는 거죠. 내가 기준은, 내 잣대는 선글라스 검은 걸 딱 끼고 내 잣대를 가지고 내 마음에 드는 색깔이 나와야 되는데 아니래. 정답을 자꾸 말해도 틀리대. 그 사람한테는 천년만년 응답 줘도 응답이라 안 그래요. 왜요? 기준이 내 기준만 응답이야. 요셉이요, 감옥에서 풀려나야 응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감옥 간 게 응답입니다. 억울하게 팔려간 게 응답이에요. 보디발 부인한테 완전히 엉터리같이 누명 쓴 것이 응답이었어요. 요셉 인생을 전체를 보면은 이상하게 어려운 일 당한 게 다 응답이에요. 술 맡은 가난장 2년 동안 잊어버린 게 응답인 거 있죠. 근데 다 그렇게 이상하게 나는 응답이 아니라 그런 거 있죠. 왜요? 틀린 사람이니까, 구별된 사람이 아니고 망할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그렇구나. 내가 뭘 바꿔야 되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옛날에요, 그냥 기도를 하면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근데 알고 났더니요,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원리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원리를 좀 알고 기도하는 거하고 모르고 기도하는 건 천지차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 인생 전체예요.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어요. 내가 필요하면 기도하지 뭐. 내가 필요하면 호흡하지 뭐. 이런 사람 있어요. 내가 잠깐 힘드니까 지금은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기도를 못 하겠어. 그런 사람 있어요? 내가 지금 힘드니까 좀 기도를 쉬어야 되겠다고요? 힘드니까 숨 쉬어야 되겠다고요? 큰일 날 얘기예요. 우리는 24시를 배워야 돼요. 그리고 올바른 기도의 응답과 기도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인생의 전체예요. 포기하면 안 되고 놓치면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되고 끝까지 알아야 되고 모르면 다시 배워야 돼요. 이 부분을 모르면요, 목사라 할지라도 다시 시작해야 돼요. 왜요? 우리 인생이니까요. 기도는 우리 인생입니다. 구원도 끝났고 이 천국은요, 미래의 일이에요. 지금 일어나는 모든 것은요, 99.99999%가 기도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성경의 역사고 응답의 비밀이고 진짜 응답이고 이게 내 인생이에요. 작품이란 말이 전체가. 자, 그러면은 말 다 했잖아요. 근데 여론조사 해봤더니 한국 사람들이 왜 응답이 없냐 그랬더니요. 신앙생활하고 교회 가는데 왜 응답이 없냐. 70%가 기도하지 않는데요. 걱정스러운 일이 생길수록 더 기도 안 한대요. 통계로 나왔어요. 기도해봤습니까? 우리 그래도 다락방 보고만에 들어온 구별된 분들은 기도합니다. 평상시에도 기도합니다. 24시를 기도를 알고 있으니까. 근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요, 70% 전 세계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요. 그래 놓고는 왜 응답이 없냐 그럽니다. 믿어봤자 소용없다 그럽니다. 자기가 포기해 놓고는. 그리고 응답이라고 주면은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뱉어버려요. 아, 이거 왜 조미료 맛이 안 나? 이럽니다. 밖에서 익숙한 맛을 왜 못 내냐 그럽니다. 자기 부인을 달달 볶아요. 당신은 왜 그렇게 음식을 맛없게 하냐 그럽니다. 자기가 입이 바뀐 걸 모르고 자기가 지금 틀린 입을 갖고 있어요. 건강을 해치는 입에 익숙한 줄 모르고요. 자기가 말하는 거는 달고 달콤하고 기름지고 짭조름하고 뭔가 맛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 알고 보니까 조미료 맛인 거 있죠. 그게 다 알고 보니까 건강 해치는 맛인 거 있죠. 그런데 자기 기준 틀렸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요. 자기는 다 옳은 거라.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늘 다 바꾸는 시간 되셔야 돼요. 지금까지 내 인생의 모든 과거는요, 맞는 것 같았지만 비슷했는데 틀린 거였다 생각하고 인정하고 쓰레기통에 다 집어넣고 새로 시작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이 축복과 응답이 진짜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입니다. 그걸 위해서 첫 번째. 분명히 알아야 될 그 첫 번째. 자, 복음 가진 자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100% 응답돼요. 이거 아셔야 돼요. 지금까지 나는 응답이 없었는데 이제 바꿔요. 이거 하면 돼요. 복음 가진 자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니까요. 자, 복음 가진 자의 기도를 왜 응답해 주시는가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이 뭐죠? 언약이 복음이에요. 언약 가진 자의 기도는 100% 성취해요. 자, 그럼 언약을 알아야 되잖아요. 언약이 뭐죠? 언약은 하나님하고 인간이 맺는 계약을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냥 인간과 인간이 맺는 계약은요, 그냥 계약이라 그럽니다. 계약은 컨트랙트라고 그러잖아요. 서로 계약 맺는다 그러잖아요. 사인하고 쌍방이 갑과 을이 이렇게 MOU식으로 협정을 맺는 걸 계약이라 그래요. 갑은 을에게 이렇게 하겠다, 을은 갑에게 하겠다. 그걸 하나의 그 서로 협정이라 그러죠. 상호 협정이라 그래요. 그걸 MOU라고 그래요.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거는요, 이 사람 뜻하고 이 사람 뜻이 서로 절충을 하는 방안이에요. 갑은 을에게 뭘 제공해 주겠다. 을은 갑에게 뭐를 대가로 어떻게 해 주겠다. 이게 서로 쌍방 합의서에 의한 MOU라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언약은요, 그 쌍방 합의서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계약을 언약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컨트랙트를 안 하고 커버넌트라고 그래요. 언약은. 그럼 커버넌트에는 뭐가 다릅니까? 이게 좀 구별된 계약을 말하죠. 하나님의 뜻이 100%고요. 인간의 뜻은 제로인 상태예요. 일방적인 계약이에요. 이런 계약은 있으면 안 되죠. 노예 계약이나 다름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좋은 의미에서 주시는 이 계약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약이에요. 인간의 뜻은 필요 없는 계약. 나는 죽고 하나님이 최고로 되는 계약. 그거예요. 자, 그럼 이 계약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인간에 대한 계약이에요. 그럼 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그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를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럼 앞으로는 언약이라는 정의를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언약입니다. 언약 잡은 기도는 100% 기도 응답이 와요. 그것도 좋은 것으로 채워져요. 그럼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언약적인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럼 언약이 뭔가를 알아야 되겠죠. 요한복음 6장 36절에서 40절 보면요. 언약에 대해서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 그게 뭐죠? 언약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을 믿는 자를 한 명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살리는 것이래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내게 오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때 살리는 이것이니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게 언약이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거를 위해서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도 언약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지금도 성취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성취하는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은 100% 응답받아요. 그럼 그것만 기도하면 됩니까? 우리 먹고 살아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내가 잘 떼야 되는데요.
따라옵니다. 덤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방향이에요. 이거를 잡으라는 거예요, 먼저. 그래야면은 너에게 더하여 덤으로 마실 거, 입을 거, 먹을 거, 그다음에 형통한 거, 돈 벌 거, 건강한 거, 그다음에 뭐 잘 될 거, 지금 그 사업에서 산업에서 현장에서 승리할 거 더하여 주신다요. 이게 공식적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되냐면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요한복음 16장 24절 아닙니까? 그리고 15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리고 또 뭐라 했어요? 14장 14절에서는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전부 언약 잡고 하는 기도는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아, 그냥 기도하면 응답 받는구나가 아니고 언약 잡은 기도는 100% 응답이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걸 믿어야 돼요, 먼저. 아, 언약 잡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죠? 두 번째는 뭐 해야 됩니까? 언약 속에 있어야 되겠구나. 언약 속에 있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구별된 자의 모습이 돼야 돼요. 그러고는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아, 나 기도 힘든데 좀 쉬었다가 할게요. 하면은 숨 쉬는 거 끝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만 기도할게요. 내가 급할 때만 기도할게요. 급할 때만 호흡하는 사람은요, 응급실 가는 환자나 그런 거지, 평상시 호흡해야 됩니다. 24시 평상시 한 번도 쉬면 안 돼. 잠잘 때조차도 쉬면 안 돼요. 호흡은 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피곤하다고 쉬는 게 아니에요, 호흡은. 아, 내가 좀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쉬는 거 아니에요. 24시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봤어요? 70% 사람이 기도 안 한대요, 기독교인들이. 그럼 우리는 그 30% 들어와 있습니까? 기도 하나 해봤습니까?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요. 그런 말은 뭔 말이에요? 나는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는 응답할 필요도 없고 받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나 좀 버려주세요. 나를 쓰레기통에 버리듯이 버려버리세요. 난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잖아요. 그럼 뭘 기대하세요? 기도도 안 하면서. 해놓고 얘기하라니까. 기도나 해놓고는 하나님 왜 안 주세요? 해보세요. 그러면 그 기도의 질을 따져야 되겠죠. 네가 지금 네 원하는 대로 성취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은 언약 성취하는 것이 목표야. 이제 두 번째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제 기도를 우리가 다듬어 들어가야 돼요. 기도 안 해서 응답 없어요. 색안경을 다른 걸 보고 색깔 보니까 탁구공이 이상하게 보인 거예요. 이거를 진짜로 알아야 돼. 누가 얘기해 줍니까? 이거를 아무도 얘기 안 해줍니다. 당신 틀렸어. 누가 얘기해 줘요? 기분 나쁘게. 얘기 안 해줘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대로 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도전하세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됩니까? 따져야 됩니다. 그때는 진짜로요. 근데 우리는 부끄럽게도 하지도 않고 그럽니다. 내가 구별된 사람은커녕 구별되지 않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적어도 우리가 응답 받으려면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갖춰야 돼요. 그러고는 하나님께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아시지만 가만 놔둬서 그렇지 우리 행동하는 모습을 가지고 만약에 했다면 당장이라도 죽을 수도 있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진짜.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니까 지금 인내하고 계시는 걸 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기도에 대한 비밀을 진짜로 개혁을 시켜야 돼요. 생각을.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응답됩니다. 100% 응답되는 비밀이에요, 이게. 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그랬잖아요. 뭐 하면요? 조건이 뭐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뭐냐? 언약을 잡으라는 거예요. 언약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입니다. 하나님 계획과 뜻은 뭐죠? 사람 살리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이걸 잘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구별된 자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루는 실제적인 내용이 뭐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언약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증인의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이 속에 있어야 돼요. 100% 응답돼요.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 강령 세 가지 얘기했어요. 뭐라 그랬죠, 오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어요. 그게 오늘 7절, 8절 내용이에요. 구하면 구하여질 것이고, 찾으면은 열릴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고, 찾으면 찾아질 것이라 그랬어요.
찾아봤습니까? 구해봤습니까? 두드려봤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분인데 딴 데 가서 기웃거렸습니까? 사람에게 기웃거리고 돌에게 기웃거리고 점쟁이한테 기웃거리고 무슨 이상한 쪽지나 이런 거 보고 신문에 무슨 띠를 보고 운세를 따지고 그런 짓 안 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건 모르는 사람들 행동을 한 거예요. 혹시라도 나한테 도움이 된다 싶어서 거기를 찾아보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 이상한 짓을 한 거예요. 그게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응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그릇을 준비하셔야 돼요. 이 말은.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잘 아셔야 돼요. 제가 지금 하는 메시지 뭐죠? 생각 좀 바꾸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요. 예수님도 산상수훈한 이유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야, 생각 좀 바꿔 이 얘기한 거예요. 오늘 기도에서 새로운 생각을 갖춰야 돼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기도 응답 받을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 응답 받을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하는 거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좋은 거 주신다는 거 알아야 돼요.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거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주시던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응답 주시는 분이 누군가 이거 알고 하라는 거예요. 우상한테 가서 기대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사람에게 가서 기대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이거 아니에요. 우상도 아니고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우리가 그걸 진짜 100% 믿고 기도해야 돼요. 90% 믿어도 안 돼요. 100%. 오직 하나님만이 응답 주시는 분이다. 그 앞에 서야 돼요. 다른 데 기웃거리면 큰일 나요. 1%라도 딴 거 기웃거리면요. 응답 안 줍니다. 왜요? 100%를 원하세요. 오직 하나님 되라.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도하라. 이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응답 주죠. 당연히 주죠. 자, 그 다음에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칼을 달라는 4살짜리 애 말을 누가 듣습니까? 할아버지 칼 좀 주세요. 진짜 칼요. 우리 동생하고요. 칼싸움 조심해서 할게요. 누가 엄마, 할아버지가 그걸 주겠어요? 주면 이상한 분이지. 안 줘요. 밖에서 달리고 뜨거운 물을요. 지금 식히고 있는 중인데 손자가 와가지고 물 주세요. 누가 줍니까? 그 70도, 80도 되는 물을. 주면은 목 다 되죠. 기다리라 그래야 돼요. 그럴 때는. 안 된다 그래야 돼요.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맞는 말이에요. 옳은 말이에요. 그럴 때는 그래 줄게 줘야죠. 하나님 저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 오케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언약적인 기도를 해보세요. 진짜로 살려준다니까요. 근데 진심이 없어 그것도.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죠. 진짜로 영혼을 사랑하면서 해보세요.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응답받을 세 가지 요소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만이 100% 좋은 거 주신다. 이거 딱 알고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권세와 신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특권이에요. 하나님 자녀에게 신분 권세를 주신 것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란 거죠. 기도할 수 있는 게 이게 특권이에요. 구별된 사람에게 주는 특별한 권세란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이기 때문에요. 이거 줬는데도 사용 안 해. 아우, 나는 이걸요, 안 할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할 지금 때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숨을 내가 쉴 때가 아닙니다. 너무 힘드니까 숨 좀 그만 쉴게요. 그런 겁니까? 내가 지금은요, 자꾸 좀 딴 거 하다가 숨 쉴게요. 그런 겁니까? 내가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숨은 나중에 쉴 거예요. 그거예요? 기도가 숨 쉬는 거라 그랬는데, 기도는 호흡인데, 쉴 게 안 돼요, 이게.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를 쉬면 안 돼요. 고민과 염려는 축복의 기회라 그랬어요. 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떤 힘을 주시냐면요. 보좌의 힘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시공을 초월하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237을 살리는 빛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신분 권세고 이게 특권이란 말이에요. 이걸 얻을 수 있는 기회인데 왜 안 해요? 하셔야 된다니까. 자, 그러고는 또 뭐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아이고 하나님이 이거 해결해 줄 수 있겠냐 의심하지 마세요. 이미 떡을 준비해놓고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세상 모든 것을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야 너들이 기도해라. 원하는 대로 내가 줄게. 단 조건이 언약 잡고 해라.
그러면 뭐 언약 잡고 한다고 달라집니까, 하나님? 맨날 전도하고 선교하고 세계복음만 외친다고 달라집니까? 달라집니다. 더하여 주신다 그래. 덤을 주세요, 덤을. 그거 기도했는데 내 운명 사주팔자에서 벗어나게 하고 내가 그토록 힘들게 했던 모든 상황을 바꿔버리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기다렸던 응답, 축복, 승진, 그다음에 부귀영화 말하자면은 잘 되는 거, 풀리는 거 다 따라와요, 덤으로. 어디 있는데 그런 말이? 요한복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돼 있어요, 약속이. 그러니까 예비 다 해놓고는 구하라 그랬어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고는 뭐 해야 됩니까? 기대해야죠. 기도하고는 안 될 줄 알고 기도합니다. 이러면 안 돼요. 될 줄 알고 기대하고 기다려야 돼요. 또 응답 오기 전에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기다리셔야 돼요. 3기의 원리가 있어요.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셔야 돼요.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yes no wait라는 방식으로 100% 우리한테 참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된 것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은 백화점보다 더 많은 응답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나한테 맞는 나만의 응답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나만이 갖고 있는 그 문제를요, 특별히 예비해 놓으셨어요. 풀 길을 다 예비해 놓으셨어. 그러고는 기도하라 그럽니다. 왜 이걸 사용 안 합니까? 솔직하게 얘기했습니까? 얘기하셨습니까? 기도했습니까? 그러면은 응답 받았을 겁니다, 이미. 기도하지도 않고 내만 가지고 고집스럽게 내 눈을 갖고 고집하고 내 것만 주장하고 응답이라고 답을 줬는데도 왜 조미료 맛이 안 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응답이 없어요. 응답 줘도 응답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응답을 볼 수가 없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이미. 너무너무 어려운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걸 누가 살립니까? 정말로 참 어려운 인생이에요, 그거. 우리가 강단에서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잡고 일어나야 돼요, 스스로. 이거 잡고 언약 잡고 일어나지 않으면은 길 없어요. 어디서 다 찾을 거예요. 어디 가서 이런 내용 점쟁이한테 들을 거예요? 더 죽는 길입니다, 그거는. 멸망길로 가려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응답의 목표가 뭐냐? 내 소원 성취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대한 소원 성취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럼 뭡니까? 언약 성취가 하나님의 목표예요.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세상 기준을 가지고 내 기준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판단합니다. 그거 안 돼요. 틀린 거예요, 그거는. 잘못하면 죽어요. 독버섯 보고는 맛있게 생긴 버섯이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독버섯이에요, 그거는. 잘못하면 큰일 나요. 우리가 보고를 보고 고기 많이 잡혔네. 보고 맘대로 먹다가 다 죽습니다. 그건 응답 아닙니다. 제대로 된 응답은요, 위험하지 않고 나한테 적합한 것으로 가장 건강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그걸 성취하는 것에 그게 뭐냐? 언약 성취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언약 성취가 뭐냐? 영혼을 살리는 걸 말합니다. 세상을 살리는 걸 말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예요. 여기에 관한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내 것이 중심이 되면은 다 대부분 틀린 기도합니다. 자기의 동기, 자기의 야망, 자기의 목적 이게 되면 안 돼요. 올바른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거, 그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언약적인 기도예요. 그러면 뭐 한다고요? 너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어요. 내가 그토록 원했던 것이 숨겨져 있는 것처럼 됐지만 그거를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버려요. 문제 해결됩니다. 형통하게 됩니다. 치유돼 버립니다. 해결됩니다. 응답됩니다. 놀랍죠? 근데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내 것만 주세요, 내 것만 주세요 한다고. 하나님의 목표가요, 우리 소원 성취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목표는 언약을 성취하는 것이 목표예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구해줘야 돼요. 그때 우리 것도 해결돼요. 이 비밀 모르면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맨날 어린아이같이 틀린 거예요. 눈 자체가 틀려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무슨 기도해야 됩니까? 237 나라 살리고 5천 종족 살리고 세상을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고 정말로 현장을 살리고 갈급한 영혼들을 살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살려야 되겠구나. 딱 눈에 보이면 그거 해야 돼요. 내 자식을 살려야 되겠다. 그 기도 해야 됩니다. 내 가정, 내 미래 모든 거 살려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원하는 기도예요. 내가 지금 당장 잘 되고 뭐 해결되는 거 그거는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따라서 더 물어주는 응답이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거.
목사들은 이거를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백날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면 힘들잖아요. 이걸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날 잡고 기도해야 되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저도 옛날 몰랐을 때 답답했으니까 내가 가정에 어려운 거, 힘든 거, 경제적인 거 왜 해결 안 되는지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더 안 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 막 볼 때. 근데 진짜로 내가 세계보고만 언약 잡고 237 잡고 현장을 바라봤을 때요. 하나님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제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걸 봤어요, 저는. 그래서 목회자까지 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행복하고 형통한 인생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작품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목사는 힘들겠다, 어렵겠다 여러 가지 얘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건 저희 기준으로는 틀린 거예요. 그건. 하나님 나라 기준에서 맞는 걸 가고 있어요, 저는.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안다면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 살리는 기도를 우선순위로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럼 두 번째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의 힘을 우리가 편집해야 돼, 내 걸로. 그리고 하나님 것을 설계하고 하나님 것을 디자인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게 키예요. 하나님의 힘을 얻으면 다 끝나요, 내 것도. 세 번째는요, 고난이라는 가면을 쓰고는 최고 기도 응답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게 기도 응답인지 몰라요. 지금 고난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막 죽을 지경이라 그것만 보면 막 치를 떨어. 왜 고난이 자꾸만 오죠?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알고 보면 최고 기도 응답인데 숨겨져 와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속지 마라 그럽니다. 보좌에서 얘야 속지 마라 절대로. 내가 지금 주는 것이 최고의 기도 응답인데 너는 그걸 고난으로 보고 있냐 이럽니다. 고난이라는 것에 속지 마세요. 이거 깨닫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야, 속지 말고 24 기도로 들어가. 그래서 정말로 언약 잡고 기도해. 그러면은 가장 좋은 것으로 준다니까 지금도 그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 코로나19 4.0 단계라고 할지라도 괜찮아요. 어떤 문제와도 상관없어요. 고난이라는 비밀 속에 하나님의 최고 응답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진짜로 발견하고 누리시는 한 주간이 되고 일평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이 눈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갈급하고 어려움 당합니다. 절대로 마귀의 괴계에 속지 말게 하시고 내 자신이 준비된 그릇이 안 된 것에 속지 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먼저 준비된 자가 되고 준비된 그릇이 되어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진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 언약을 성취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최고의 날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9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